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월이 오늘도 3.1절 대한독립 만세 아주 좋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 블레싱,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성도님과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안 행복해도 좀 행복한 척 하세요. 좀 기쁜 척.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3월 1일 주일입니다. 춘천의 3월은 아직도 추워요. 쌀쌀해요. 이제 또 무슨 추위? 꽃샘추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봄은 이제 시작이 되고 출발합니다. 새싹이 그냥 꿈틀꿈틀. 지금 이제 새싹이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3월 봄을 시작해 하는데 내 마음은 내 삶은 지금 한겨울이야. 누구라고 얘기하냐? 한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마음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아직도 겨울이야. 겨울왕국이 겨울공주인가 봐. 성도님들,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와 답답해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내 앞길이 안 보여. 안개가 가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이거 억지로 아니, 성도님들 3월에 봄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겨울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절대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3월의 날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고난의 겨울 한복판에 있을지언정 이미 부활의 봄이 시작되었단다.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체험한 어떠한 환상, 어떠한 체험,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확증하는 구속사적인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산? 대룡산? 옛날에 등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등산합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겨울산을 올라가야 돼. 겨울산은 위험해요. 3시 전에 내려와야 돼, 겨울산은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말씀 구절구절 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겨울을 싹 녹이고, 멜팅, 녹이고,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다음 며칠이 되었어요? 8일쯤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단순한 어떤 시간, 일주일 전, 8일 전 시간 어떤 계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9장 22절을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만. 9장 2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before, 전에. 9장 22절 찾으신 분만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무엇을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요. 무엇을?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된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이요. 충격에 꽝 빠졌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구세주 세이버가 되시고 지금 예수님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 폭군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세이브,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시다뇨.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바램과 기대감이 와르르르 산산조각 쨍그락 무너지고 깨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겨울이 겨울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깊은 영적인 겨울로 접어든 거예요.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내 삶은요 자꾸만 얽히고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려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비즈니스 모든 것이와 힘들고 어려워요. 집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때로는 막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따질 때도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자꾸만 오래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도 믿음의 신앙은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 신앙이 막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여정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어떤 육신적인 기대감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것은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승리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연, 어쩌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하셨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3월 1일 큐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힐링,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큐티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당하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죄에 대한 형벌이다. 너 좀 혼나봐. 형벌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아니 되옵니다.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어떤 불행을, 아픔을 만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삶의 부족함과 삶의 결핍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자기를 막 자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그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영적인 고난, 이 고난, 영적인 겨울, 버림이 아니,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총을 누리기 위한 뭐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준비 과정, 시작, 출발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 겨울. 아이고 추워라. 아직도 파카 외투 입으시죠? 아직도 내 마음에 겨울이 가득해요.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이 추운 겨울, 내 마음도 내 삶도 지금 아직도 겨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멋진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뭐 하시러? pray, 기도하시러 강에 갔어요? 소양강가 갔어요? 산에 올라가시는 마운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이 변화 사건의 핵심을 기도, pray, 기도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들, 계시, 말씀, 세례부터 다 어떠한 많은 중요한 부분을 기도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 제자, 1, 2, 3,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애제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 삼총사죠. 왜 이 세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스페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절친. 그러면서 이 세 제자는요, 열정이 있어요.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들은요, 성격이 좀 아주 외향적인데, 무슨 질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뭐가 많아요? 미스테이크,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요, MBTI 보니까 ESFP,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어쨌든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흔들고, 야,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 세 사람을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직도 겨울이라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나를 특별히 가이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무개야,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 무슨 산? 기도의 산으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나 허리 아파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재요. 기도의 동산으로. 변화산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산입니다. 동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것도 산이잖아요. 동산. 이렇게 예수님과 산은 기도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퍼펙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입니다. 라이브에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논스톱,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메디데이터,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영적인 겨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시간을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요. 성경 또 필사, 아싸 신난다. 이젠 2달을 드릴게. 사도행전을 또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럼 파스 붙여야 돼. 그냥 조금씩 시간 안 대로 틈틈이 써야지. 한 번에 왕창 하루 큰일 나요. 병나요.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겨울을 이제 봄으로 은혜와 부활, 축복의 소망의 승리의 봄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양의 시간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늘려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봄, 스프링, 봄이 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봄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신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더 보세요. 보면 이제 2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얼굴이 어떻게 해요? 트랜스폼, 변화되었다, 변형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해요? 화이트, 희어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더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우리 31절 보세요. 9장 3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별세, 무슨 세?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영광이, 광채가, 은혜가 막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31절에 예수님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별세,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별세라는 뜻은요, 엑스두스 해갖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 별세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공항에 가면은요, 출국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 디파처 해갖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라이벌은 도착하는데, 그래서 이 디파처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별세를 디파처로 했습니다. 사망, 별세, 그리고 출발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착은 어라이벌.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별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엑소도스가요. 별세가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앉아.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해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별세, 디파처, 별세, 엑소더스. 홍장로님 몽골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 왔고 공항 도착해서 나오는 걸 사진으로 왔어요. 우리 남성계는 보내드렸는데 지금 별세입니다. 별세.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신약 예수님의 또 다시 오심, 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잖아요. 보세요, 성도님들. 진짜 봄은요, 그래서 겨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 별세를 통해서 영광과 부활이,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3월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무서워. 피하고 도망가고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은혜가, 사랑이, 기쁨이, 능력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우리는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마침내 보세요. 이제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니까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보이스, 사운드, 소리가 납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My son,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중심, 어떤 구원의, 구속사의 그 핵심, 중심을 누구께?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센터,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뭐라 그래요? 주여, 33절에 보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맑고 프레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초막, 1, 2, 3, 별장, 펜션, 1, 2, 3. 무슨 빌라? 풀빌라. 빌라 셋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모세 거, 엘리야 거, 그리고 예수님 거, 제일 평수 좋은 거, 냉난방, 에어컨도 있는 거, 히터도 있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에 그냥 머무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넥스트.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아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을 뭐 하자고요? 쉐어링, 나누고 베풀며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듣고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참된 바른 믿음 신앙은요, 산 위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싸 이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이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오직 말씀 중심. 이제 금요일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듣고 에이 내가 다 알긴 뭘 알아도 또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배우고 자꾸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36절 보세요. 36절 보고 마칠게요. 36절에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절정이, 클라이막스 복음의 절정이. 다 같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렇죠.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우리가 어떻게 존귀케 하는 삶을 3월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가만 계세요. 내가 경험이 많아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말도 잘해요. 그럼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고 예수님을 자꾸 외톨이시키고 예수님을 왕따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내가 변화산에서 산 위에서 체험했다.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다 같이요.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아픈 자, 시험, 환난, 고통, 질병, 낙심,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고치고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봄은 십자가 다음이에요. 애프터. 십자가 이후에 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됩니다. 골짜기.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삶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매일 이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골짜기를 걸어간다. 골짜기로 내려온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준비하는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정이라니까요. 가정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가정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힘들어요. 나에게 질병이라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산의 그 빛을, 변화산의 영광을, 변화산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힘입고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 가야 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고난의 겨울을 지나서 패스, 부활의 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의 겨울은 반드시 부활의 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내가 당하는 지금 시험, 환난, 고난, 질병, 아픔, 상처, 실패 어떻게? 그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승리와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준비, 시작,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겨울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겨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눈물의 겨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십자가의 겨울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봄을, 영원한 봄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해요? 변화산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큐티 또 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썼죠. 큐티합니다. 와, 이 말씀이 더 그냥 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 더,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난받는 이웃들, 가난, 질병, 아픔, 슬픔, 낙심,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블레싱,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춘천 지역에, 가정,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 부활의 봄을 우리가 증거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봄, 은혜의 봄, 부활의 봄, 승리의 봄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